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로 7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7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이 14절 전체를 다 14절까지 읽어야 됩니다만은 편의상 7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안다고 할 때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대상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그 대상에 관해서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대상과 교감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우리 입장에서 그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그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뛰어넘어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그 대상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I know you 라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 속에는요, 당신과 깊은 교감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와 당신과 깊은 교감을 통해서 상호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I know of you 라고 하는 말인데요, 나는 당신에 관해서 압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죠? 내 입장에서 당신에 관해서 들어서 알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I know you, I know God 이라고 하는 말이죠. 즉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I know God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I know of God 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자기 입장에서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신앙은 인본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에 급급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또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본문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단어들, 끔찍한 단어들로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의 예언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7절과 10절과 13절과 14절에 쭉 이렇게 4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 앞부분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 말씀 보면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사방 제단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린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14절 말씀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재난, 재앙, 고통이 당한 후에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그런 참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확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 뿐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게 관해서 알 뿐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책망한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이유, 그것들이 몇 가지 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고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산당을 멸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산 위에 있는 집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산당이었습니다. 산당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 곳에 곳곳에 이런 산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에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이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 산당을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초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브온 산당 성경에 나오죠. 자,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을 그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고요. 자,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도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린 장소도 바로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자, 문제는 이 산당에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당에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산당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풍습이 은연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혼합이 이루어졌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좋을 텐데, 과거에 우상 섬기던 그 잔재들이 그냥 남아있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했던 그 영적 혼합이 일어났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땅 곳곳에 이 산당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우상도 더불어 섬기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산당을 허물지 아니하고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 하나님과 더불어 또한 우상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이런 산당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점집을 찾고요, 무당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당 출신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뒤에 간증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점 보러 오고 그 무당집 찾아서 앞으로 일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직분자들. 또한 제사를 지내는 문제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똑같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무슨 고사 지낸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참제들이 요즘은 무슨 그야말로 시청에서 한 해 시무식을 할 때도
돼지 머리 앞에 놓고 고사 지낸다고 하고요. 또 프로야구 선수들이 1년 성적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사 지내는데 같이 전화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방송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미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마음속에서도 이런 산당의 잔재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떨쳐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산당의 잔재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철저히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산당의 잔재들을 다 떨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오늘 본문 그 밑에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와 교감을 한다면 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친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고 끝난다면 온전한 교류와 교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사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장영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영주는요 8살 때부터 음악 천재로 소문이 났고요. 미국 줄리어드 음악 예비학교에서 브람스 협주곡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스승이었던 쿠르트 마추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가 20세 될 때까지 브람스에 대해서만큼은 연주를 하지 말라 하고 철저히 금지했다고 해요. 이 사라장은 브람스라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공연주는 절대로 하지 마라 하고 엄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 될 때까지 그의 연주를 못하고 있다가 그의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고 있다가 20살에 돼서 이제 연주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스승은 조건을 걸었다고 그래요. 예전에 알던 브람스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브람스의 생애를 깊이 살펴보고 브람스의 마음을 헤아린 후에야 연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브람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브람스는 베토벤이라는 음악가를 너무너무 존경해서 오랫동안 베토벤과 같은 천재 음악가 앞에 자기의 음악이 너무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귀향곡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1860년대에 일학점을 시작하게 했다가 쓰지 못하고 무려 16년 후에 가서야 첫 번째 교향곡을 완성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라장과 그의 스승은 이 브람스라는 인물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겸손하면서도 또한 뭔가 그가 가졌던 그런 그 신적
상태를 알아야 제대로 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 작곡가의 마음을 연주에 담아서 연주했더니 그야말로 그 전의 연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호평이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단지 음악을 연주할 때도 단순히 악보만 보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작곡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담아서 연주할 때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신앙생활해서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격하고 감동받고 그 속에 들어가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셨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재난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는 잘 경청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도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 서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건성으로 듣는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잘 경청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됐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결과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 초인류 기업이 되었지요. 이 삼성그룹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이 자기 아들 가운데 이건이라고 하는 회장에게 자기 그 기업을 물려줄 때에 첫날 이건이가 출근하는 첫날 그 아버지가 한자로 경청이라고 하는 휘호를 써가지고 주었다고 합니다. 큰 글씨로 한자로 써가지고 경청이라는 말을 써서 줬다고 해요. 이건희는 그 휘호를 사무실 벽에 붙여놓고 늘 마음속에 거기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고 또 내가 과연 실천하고 있는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그런 의미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실제로요, 고 이건희 회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많이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물려줬던 그 교훈을 끝까지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심적으로 여러 가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 상담의 첫 걸음은 잘 경청하고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이 있고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감을 통해서. 그래서 그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또 신뢰성을 쌓아서 그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잘 경청하는,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경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고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귀를 가지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열린 귀를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듣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사람,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잠자는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은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자기 스승인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잽싸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는 안 불렀어. 다시 가자면 3번씩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모양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바로 경청이에요. 경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대충 듣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지 그야말로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인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거기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있는 상황 속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말씀만 하면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낫게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엔 기록된 말씀, 이 문자적인 그냥 말씀은 문자 자체,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게 바로 우리가 레마의 말씀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설교는 그냥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잘 경청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냥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고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안다 그래서 그것이 참신학 참믿음의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책망하셨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책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산당의 자네들을 다 철저히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을 책망하는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저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